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별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혜, 분별의 영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한 번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참 많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분은 6.25 때 그 공산당이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신 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잠깐 이제 심호했다가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이분이 남로당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공산당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래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6.25 전쟁 당시에 반공 청년단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았으면 괜찮았었는데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경도돼 가지고 결국은 아주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공산주의 이론에 빠져 있다가 그 환상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성경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을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말씀, 성령이 충만해서 보지 아니하면 이렇게 인본주의 사상에 의해서 내 신앙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독일 교회가요, 이 80%가 히틀러에 의해서 완전히 매수를 당했어요. 히틀러의 민족주의에 의해서 독일 교회가, 우리가 게르만 민족이니까 게르만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상에 다 신앙적으로 다 뺏겼어요. 영을 다 뺏겼어. 그래서 결국은 이 살인의 영, 히틀러의 그 악령의 영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말해 600명이나 학살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참여해가지고 그 잘못된 민족주의, 우월주의에 의해서 많은 사람을 다 살해하는데 아주 큰 살인자 역할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은 어떤 분이 말이죠, 우리나라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다 아는 분, 우리나라 최고의 그 지도자급에 있는 분이 나는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인을 계속 주는 거예요. 나는 공산주의자다, 이 사인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이 좋다고 계속해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좋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굉장히 그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자의 악령이 있어요. 공산주의자의 그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존경해야 되냐면 공산주의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분명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무슨 세상적인 정치적으로 조금 나에게 혜택이 있다 그래가지고 포퓰리즘으로 말미암아 조금 나한테 좀 좋은 거 준다 그래서 내 조금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정책에 대해 조금 좋은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기독교에는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장학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우리 평신도 사경에 할 때 말씀하시는데
유태인들은요, 정책 가운데 이 근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근면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의 이 전체 액수의 생활비에, 기본적인 생활 액수의 20% 이상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20% 이상. 물론 이제 뭐 노동을 할 수 없다든지 일을 할 수 없다든지 뭐 그런 계층은 더 많이 도와주겠죠. 더 많이 도와주고 그랬겠지만 웬만해서는 20% 이상은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이 근로의 그 근면함, 이것이 없어지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좀 그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기독교 정신에서 위배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냥 일하지도 아니하고 계속 그냥 남이 주는 것만 얻고 그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나라를 같이 망가뜨리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퓰리즘으로 돈 많이 국가에서 준다고 해서 좋다고 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내 생활 가운데 한 20%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면 그럼 고마워. 더 열심히 나도 일을 해야지. 그다음에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더 주잖아요.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니까 2달란트 더 주잖아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일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가 그것까지 뺏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을 알고서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세상의 포퓰리즘의 복을 받으려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의 복을 받으려 그러면요, 그 공산주의에게 우리 영이 다 뺏기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자꾸 정치적인 얘기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이게 정치적인 얘기 아니라 신앙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어느 목사님 그래요. 다윗왕도 정치인이었어요. 그렇죠? 다윗왕도 왕이 정치인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혼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솔로몬 왕도 정치인이었어요.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정치적인 얘기한다. 그가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신의 견해가 안 맞다고 나를 은근히 저를 갖다가 목사님 정치적인 얘기를 자꾸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 견해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저를 갖다가 정치적인 얘기, 설교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들려요. 정치는요, 우리 생활에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치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예 선거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거에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부분에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다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정치적인 얘기 자꾸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이상하게 자기 정치 견해가 안 맞는다고 그 프레임을 해가지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거밖에 제가 안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입을 틀어막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지. 세례 요한도요, 바른 얘기했어요. 헤로당이 그 불륜 관계를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고생을 했어요. 그게 정치적인 얘기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광야에서 바른 설교했어요. 영적으로 바르게 판단하셔서 주의를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보이더라고요, 이게. 기도하니까 자꾸 보여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시더라고.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살아서 생명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 성도님 인사 나누시죠. 우리 성도님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혹시 이 얘기 들으시고 조금 부끄럽게 느끼시는 분은 성령이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면 돼요. 성령이 싫어하는 걸 안 하시면 돼요.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깨닫고 사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권면하시면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몸이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거. 우리 몸은 누구에게 속하였냐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몸은 창녀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죄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몸이에요. 얼마나 귀한 몸이에요.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몸을 영적으로 바르게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 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잘 주님의 일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를 뭐라고 칭찬했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이다.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거예요. 그 순간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충만했던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또 꾸지람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을 때 예수님께 항거하기를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그랬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해야지. 왜 너는 세상적으로 내가 왕이 돼서 그러면 좋은 자리에 얻는 거 그것만 자꾸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짓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 메시아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교황님의 프란체스코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최근에 가톨릭 교회는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이 이단성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톨릭 교회 가면은요, 성모 마리아상이 큰 게 있어. 성모 마리아상이. 성모 마리아가 예수 메시아입니까? 아니죠. 빨리 대답하세요. 성모 마리아가 메시아예요? 근데 왜 거기다 갖다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 네. 저는요, 그 기겁을 하고 놀란 게, 티볼리라고 하는 그 곳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우리 김인배 장로님도 같이 가시고 티볼리 같이 가신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 이 그리스 그 이탈리아 가가지고 티볼리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아주 그때 중세시대 타락이 아주 극을 달할 때, 그 중세시대 타락의 극을 달할 때 그 분수를 가지고 말이죠. 그 파이프 오르간을, 분수 가지고 오르간을 만들어서 분수 오르간. 이야, 물 가지고 말이죠. 그 오르간을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이 비용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만들었다고. 그 가이드 하신 분이 설명하기를 뭐라냐면, 목사님 여기가 이걸 어느 한 추기경 되는 사람이 아마 자기가 감독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 감독 선거하는, 교황 선거, 감독이 아니라 교황 선거하는 그 사람들, 그 후보자들 있잖아요. 추기경들 모아가지고 그 쉬는 장소로 썼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선거 전략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뭐 교황은 안 됐어요. 근데 쫙 설명하는데 정원이 말이죠. 엄청나게 넓고 대단하더라고. 별걸 다 갖다 놨는데 거긴 예수님이 없어. 십자가가 안 보여. 전부 그냥 이방 종교의 그냥 그림만 잔뜩 갖다 놨는데, 마지막에 제가 기겁하고 놀란 게 마지막으로 큰 이 신상을 갖다 놨는데 그게 뭐냐면 아데미 신상을 갖다 놨다고. 아데미 신상. 아데미 신상. 볼륨이 bun쩍bun쩍하고 볼륨이 많고 여신인데 갖다 놨더라고. 볼륨이 커. 근데 말이죠, 그 아데미 신상이 거기 있더라고, 세상에. 아니, 이 교회에 이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그게 필요해?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귀신이 씌인 거예요, 영적으로. 귀신이 씌여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구세주이신 것은 자꾸 빼놓고, 다른 그거 다 빼놓고,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이 타락의 극치가, 거기 종교적인 타락의 극치가 거기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또 가이드의 얘기를 들어서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에 갔더니 거기에다가 왜 이렇게 신전을 크게 세웠습니까? 물었더니 거기에 아데미 신상 같은 여신을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상상하기는 앞으로 마리아 상을 어디다가 또 크게 만들려고 그럴 것 같아.
그게 걱정이 돼요.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가톨릭이 뭐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런 마음 다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한 것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마리아가 구세주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교황이 구세주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예. 분별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에요. 예?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다.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을 낳으셨다. 좋은 분이시죠.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이 신과 같이 존경받을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자꾸 흐려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교황이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교황 무호설까지 가는 그런 교리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잘 분별하세요. 내 영이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한 공산주의자를 존경하고 뭐 그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심을 믿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뭐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참 잘 썼다, 뭐 그냥 잘 썼다, 뭐 그러면 됐지. 무슨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얘기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이 악한 생각들을 따르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이 말세 때 현상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말세 이 세대가 어떤 현상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에 말세 지금 마지막 때에 죄악의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늘 이거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러나 또 반복해서 읽읍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읽는 게 은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급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뭐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여기 잘 기록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 혹시 마음에 뜨끔뜨끔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축복이에요. 그렇죠? 예. 죄 다 짓고 심판당하고 난 다음에 들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듣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만은 들을 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죄악 가운데 계속 빠지게 되고 가룟 유다 같이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되고 결국은 그 가룟 유다 자신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경계할 말에 대해서 경계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다시 한번 읽으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남 비방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 절기를 지났는데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고 거룩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정이 없어. 아주 그냥 정이 없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한번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끝까지 꽁해가지고 원통함이 계속 있어. 원통함이 계속 원통함.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집요하더라고. 원통함이 끝까지 있어가지고 그거 풀어야지. 요셉이 말이죠, 노예로 잡혀갔을 때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잡혀가서 얼마나 원통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깨닫고 원통함을 다 풀었고 원수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랬어요. 근데 에서는 가인은 자기 제사를 하나님께서 예물을 안 받으신다고 해서 원통함을 갖고 있다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원통함을 풀어야 되는데 그래야 죄를 안 짓는데. 그럼 원통함을 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눠주실까요? 원통함을 푸시래요. 푸세요. 시작. 풀어야 돼요. 말로 쉽게 풀릴 수가 있나요? 또 이러신 분들 계셔. 그러나 풀어보세요. 한번 푸시면 그 다음도 풀려요. 또 풀려요. 자꾸 풀어져요. 원통함을 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통함을 계속 갖고 있으면요, 나중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것이 말이죠, 자기 신경세포를 눌러요. 이 원통함이 신경세포를 누르다가 나중에는요, 이 다른 세포들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근육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몸을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원통함을 푸는 것 가운데 가장 최고 방법이 용서해 주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면서 얼마나 원통했어요. 죄도 안 졌는데 고통을 당하는데. 근데 다 용서해 줬잖아요. 그 원통함을 푸는 것이. 그러니까 원통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그 원통함 때문에 자기가 고생을 해. 계속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 푸세요. 그냥 주님께 푸셔도 됩니다. 주님 제가 원통함 풀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내가 손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원통함을 풀고 자 기쁜 마음으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는 역사가 있어요. 또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런 말세 현상을 피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옛날에 제가 이런 부흥 목사님들이 이런 찬양을 좋아하시는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들이 뭐 가진 거 많아도 그냥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갖고 있으면 최고야. 지금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더니 뭐 조금 적어. 그러니까 막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막 원통함이 막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계시면 되지. 그리고 밥 3끼 못 먹어도 2끼만 먹어도 되고, 안 되면 1끼 드시면 되지 뭐. 그럼 좀 날씬해지겠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정금보다 귀한 진리 꿀 같은 말씀 암송하며 날마다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에게는 기도하는 사명 주셔서 간구하며 도구하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4절 한 번 더 할까요? 박수를 안 치니까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어 천국 복락 누릴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아멘. 오늘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노래. 그 다음에 3번째, 분별의 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능력, 분량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유치원 학생이 대학원의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자꾸 자라게 기도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처음에 그가 꿈을 통해 가지고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지도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훈련을 하나님이 많이 시킨 다음에 때가 되니까 그렇게 애굽의 큰 이 국무총리 대신이 되는 지도자로 세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들이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또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됐는데 마귀가 시험했어요.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따먹다가 죄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예화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는데
황새나 까마귀 같이 날짐승이 하늘로 훌훌 날아다니는 것이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날개가 없는 개구리가 어느 날 황새 한 마리가 논둑이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제안했어요. 너 참 좋겠다. 나는 땅에서만 사는데 너는 높은 창공을 날아다니니까 나도 날았으면 좋겠는데 좋은 방법이 없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황새가 친절하게 너도 하늘을 날 수 있어. 그러면서 황새가 나뭇가지 가지를 끌고 와가지고 네가 이 끝을 물고 있고 나는 이 끈을 물고 날면 이 끝을 물고 날면 너도 같이 하늘을 날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좋다고 날 수 있으니까 좋다고 박수 치면서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무를 개구리가 물고 또 황새가 이렇게 한쪽도 물고 그렇게 하늘로 쫙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황새가 쫙 올라가니까 개구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입으로 말을 했어요. 아, 좋다. 그래서 개구리가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셔야 되겠어요.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내 기준에 맞게끔 그 분별력을 달라고, 믿음의 그 규모에 맞게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분별의 영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음을 인정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중국의 십자가가 막 허물어지는 거 보면서 그 중국의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에 고통을 당했을까. 이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요.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여기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북한 땅에 있는 어려움 당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은사대로 사용해야 되겠어요. 분별력을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 쭉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하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감당하고,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구제하고, 구제할 때도 성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다가 불성실하게 하면은 구제하는데 구제받는 사람들이 큰 상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가운데 분별의 영을 가지시고 주의 일을 잘 은사 받은 대로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말씀하셨을까? 이게 결국은 겸손하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만한 영성의 말씀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선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열매 맺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나왔습니다.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